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며 지내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십자가 순환을 앞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누가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그럽니다. 공간복음. 왜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그러냐 하면 공간복음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다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구속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고통, 심적 고통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초점은 뭐냐?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는 기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이 동산의 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감난산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마치 우리 순봉 원당교회가 화정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는 감난산 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누가는 이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밤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하기 위하여 겟세마네라는 한정된 어떤 그 장소보다는 넓은 지명인 감난산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을 배신한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이끌고 아주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시는 감난산으로 온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난산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냐면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감난산이라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감람나무는 뭐냐?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감난산에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냄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이 감난산에서 이 채취되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 이 감난산 겟세마네의 이 간절한 기도는 올리브 나무에서 그 열리는 올리브 열매에 그를 가지고 기름을 찌어내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기도입니다. 올리브 열매의 기름은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내용은 열린다 성경에 보니까 유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렇게 짭니다. 먼저 열매를 부숩니다. 그 다음에 부순 열매를 이제 이 포대자루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들어간 이 바구니 위에다가 무게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처음 기름이 이제 쫙 짜내집니다. 처음 짜낸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서 성전에 이 거룩한 기름으로 성전에 바치는 그 용도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짜고 난 다음에 좀 더 무거운 이 무게추를 올려서 두 번째 기름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가정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더 무거운 무게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때 짜낸 기름은 등잔을 밝히는 데 쓰이고 또한 여인들의 화장품이나 또 일상의 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냅니다. 네 번째, 가장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네 번째 기름을 짜면 그때는 이 기름이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이 기름은 잿물을 섞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의 기도는 첫 번째 기름을 짜고 두 번째 기름도 짜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무거운 무구의 추가 눌려져서 그 바구니 옆에 기름이 흘러나오듯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드린 기도의 모습을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그게 기준 아닙니다. 주여를 얼마나 많이 부르느냐, 주여를 얼마나 큰 소리로 누가 세게 부르느냐, 그것도 기준 아닙니다. 올리브 열매의 무게를 올려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을 쥐어 짜내듯이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그런 간절한 애절함의 간구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애절함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애절함 없는 기도는 그가 큰 소리의 기도든 아니면 작은 소리의 기도든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를 외쳐도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적에 어느 때는 우리가 주여 하면서 부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좀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네 그 큰 소리의 기도든 작은 소리의 기도든 묵상의 기도든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늘 평상시에 왔으니까 어떤 그런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함의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3절에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어느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니까 좀 구워달라 그럽니다. 근데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으니 구워지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워달라 그럽니다. 계속 간청합니다. 친구의 정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간청함에 못 이겨 구워준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관계에서는 간청함에 못 이겨 줄 수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와의 관계냐면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어서 말씀하셔요.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인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비된 악인들, 자식들이 간절히 간청하니까 줍니까? 아닙니다. 악인들도 간청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줍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간청할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와 자식 관계는 간청하지 않아도 준다 이거예요. 악인이라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니, 간청하지 않아도 이 악인의 아비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온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그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악인들도 그 자식이 간청하지 않아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청할 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본질적 속성, 그리고 공통된 연약함을 모두 갖고 계셨지만은 단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적 속성, 인간의 공통된 연약함을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셨을 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줄이셨을 때 배고픔을 모르셨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리고 먹으라, 그렇게 유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슬프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드시는 걸 모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 그리고 본성, 연약함을 갖고 계셨기에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대속, 그리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범법자들이 죽는 그러한 이 대속 말고 다른 구속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왕궁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이 왕자인 아들을 어느 한 지역에 보내십니다. 왜 보냈냐면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다 아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 죄는 사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왕자를 보냈냐면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진 왕의 아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범법자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왕에게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들을 사해는 줘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은 인간의 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픔, 괴로움, 슬픔, 유혹, 인간의 모든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죄로 가득 찬 잔을,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 대속 외밖에 없습니까? 대속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바꿔주실 수 있다면, 그러나 저의 바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내용 전체를 가만히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줄 수 있으면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옥스러운 이 십자가 수련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40m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감난산은 해발 814m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높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가 내려 보이는 감난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 이 대속의 이 치욕의 이 범법자들만 죽는 이 대속의 고통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하는 이 치욕의 순환, 그 형벌을 내려다보면서 감당케 해달라는 내용이 얼마나 간절함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 기도대로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겟세마네의 간절한 간구대로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을 다 감당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저 행위가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순환, 이 치욕스러운 이 순환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내용대로 안 되면 그 현장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면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인도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벗겨서 낙타무릎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도가 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낙타무릎의 야고보예요. 이 기도의 사람,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깊이를 알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아는 엘리야가 이 기도에 대한 이 은혜를 아는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이 같은 원어 헬라어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호모이오파테스. 이 뜻이 뭐냐 하면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의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느끼고 그는 뭐 특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상할 때 그도 똑같은 속상함이 있고 힘들 때 똑같은 힘듦이 있고 어려울 때 똑같은 어려움의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이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키는 그 역사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있다 이거예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간절한 기도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비 안 오고 내가 비 내려줄게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간절히 애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는데도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계획이 있으셨어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남미 파라과이 이민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왼쪽 귀 뒤쪽이 조금씩 아파오면서 뭔가 조그만 종기가 생겼습니다. 뭐 종기 생겨도 뭐 심각하게 뭐 보겠습니까? 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바르는 거 있으면 뭐 이것저것 뭐 막 발랐죠.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빨간 약만 갖다 발랐습니다. 찢어져도 빨간 약, 보도 빨간 약. 그만 그냥 있어야 빨간 약이 뭔지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점점 커지고 통증이 잘 때 이쪽으로는 잘못 건드려서 누우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자고 그러니 뭐
잘 때마다도 조심하고 세수할 때 잘못 건드리면 너무나 아프고 종기는 대추알만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경환아,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 수술을 했다. 한국에서 있을 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단다. 그러면서 너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라.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비를 부모님으로 받았습니다. 금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금요 예배 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믿음이 일어나고 그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믿음이 일어나고 그런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수술비를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 11시 한 45분에 끝났어요. 보니까 귀 뒤 대추만한 종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아픈 것도 그대로 있고, 나는 고쳐주실 것을 믿고 헌금을 수술비도 다 수술비로 다 드렸는데 좀 마음에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하러 내 헌금은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내가 좀 믿음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성도님들 다들 돌아가셨고 혼자서 참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모님에게 수술비도 달라면 되지, 말이 쉽지. 근데 그 당시 너무나 어려울 때였어요. 국경도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아순시원으로 와가지고 방 2칸에 7식구가 살고 있는데 참 쫄딱 망한 부모님에게 또 손을 내민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날 홀로 남았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관계상이 있으면 요 밑에입니다. 밑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괜히 하나님한테 그냥 혼날까봐 올라와도 되는데, 그때는 좀 그랬어요. 밑에 해가지고 저녁 12시부터 간절히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까지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자버렸어요. 강례상에서 밑에서. 이 새벽 예배, 이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고군은 밑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고군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같이 목사님하고 드리려고 바깥으로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세면대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깊이 세수를 하고 내려가려고 아주 급히 세수를 하는데, 급히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플 텐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봤는데 이 종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은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제 간증으로 그냥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울로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손으로 꽉 누른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근데 여러분, 이런 치료는 일반적으로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러한 치료는 잘 안 일어나는 치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도,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어떤 결정을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우셨어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